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에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내 안의 바리새인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죄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불쌍한 죄인일 뿐인데 그래도 알량한 자존심에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라는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려는 그런 모습들. 여전한 강팍한 마음 때문에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못난이 같은 그런 우리의 실상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나눠야 했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그저 가슴만 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은 그만하고요. 오늘은 등장인물 중 하나인 이 간음하고 붙잡혀온 여인, 이 여인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 여인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이다 혹은 창녀다 이렇게 하면서 몰아세울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한 남자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됐고 그 현장에서 붙잡혔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더러운 공작에 의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이 여자의 가문이나 뒷배경은 굉장히 초라했다. 아니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하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이 미천한 여인 한 명이 계략에 의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수많은 군중 앞에 끌려와서 돌을 들고 살기 등등하게 죽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 한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굉장히 저기에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겨울에 교회에 이렇게 옛날에 그 조그만한 조개탕 같은 그런 난로를 피웠었는데 제가 그걸 잘못 이렇게 엎어가지고 교회를 홀라다가 불에 태워 먹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서서 이놈의 자식이 평소에도 그렇게 까불고 온데 그냥 그렇게 뛰어다니더니 사고 칠 줄 알았다 하면서 교회 다 태울 뻔했네 하면서 주변에서 막 저를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이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우리 외할머니. 엄청난 소리로 저를 혼내시면서 등짝에다 그냥 와! 강스파이크 한 방 날리시면서 저를 진짜 무슨 그 짐승 끌고 가듯이 질질질 끌고 가지. 너무도 무서웠어요. 너무도 무서워서 그냥 할머니한테 끌려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혼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문매를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할머니에게 끌려가서 두들겨 맞는 게 오히려 나은 거죠.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 혼나는 게 그나마 낫다. 하나님께 저를 혼내실 때는 그래도 저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니까 혼내시는 거죠. 만약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비난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의 이 여인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과 조롱의 소리 가운데 죽여라 죽여라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아마 속으로는 수십 번도 벌써 더 죽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평소에는 되게 친한 척 하다가도 뭔가 욕먹을 만한 상황,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옆에 아무도 안 남아요. 이상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외롭게 그 누구도 곁에 서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죠. 군중들. 이 군중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이고, 난 적어도 저렇게 간음한 여자, 저런 죄를 지어서 나는 험한 꼴을 당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이 죄도 등급이 있다. 저렇게 나쁜 죄를 지으면 어떡해. 우리는요, 바리새인 이 나쁜 녀석들, 지들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이 여인을 이렇게 나쁜 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팔짱 끼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 굉장히 익숙합니다. 마치 꼭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와 같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놀랍게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시청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지적 유희나 새로운 관점의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시킬 만한 사람을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이게 이 설교 이거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아유, 이거 딱 박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딱 박 집사 들으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데 안 오네 그 사람이. 회개와 결단을 막 촉구합니다. 왠지 모르게 어색해요. 난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자꾸만 회개하라고 소리를 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간 건너 불구경이죠. 그러면서도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녀석들 회개해야 돼. 이 여인도 아무튼 잘못한 거잖아. 회개해야 돼. 하지만요,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말씀과 모든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와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한 여인의 스토리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는 분명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죠. 예수 너를 위하여. 특히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장로 권사 같은 그런 중직자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리더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이런 시청자병에 많이 걸려 있죠.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설교를 들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제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3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이죠. 우리 예수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속셈을 다 알고 계시죠. 왜 꼭 그렇죠. 머리 나쁜 애들이 보면은 남들도 나처럼 머리가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애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뒤춤에다가 뭐 이렇게 숨겨놓고 실실실실 웃으면서 막 옵니다. 와가지고 나한테 뭐 있게, 나한테 뭐 있게, 내 뒤에 뭐 있게.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나한테 뭐 있게, 나한테 뭐 있게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 잠시 어울려주죠. 그래 뭐야?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딱 꺼내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척 해주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 찼기에 그들과 어울리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기가 차신 거죠. 그러니까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세요. 전혀 다른 행동. 너희들하고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잠시 침묵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가늠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만 보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러 왔는데 예수님은 죄 자체에 대한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짚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간의 무지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격이 다르죠, 그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간음죄 안 짓고 시장통에서 머리에 재 뿌리면서 옷 찢으면 이런 퍼포먼스 확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거룩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감히 우리 주님 앞에서는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눈과 같이 흰 자만 돌로 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거죠.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선언에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재판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죄인된 누구도 그 자리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분 예수님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 누구도 감히 사람들끼리 경건에 관해서 거룩에 관해서 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저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뭐 이 정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추어 드림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검은요, 그 자리에 있는 삐뚤어진 양심을 가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차없이 쳐버리셨죠.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까요? 기세 등등하게, 살기 등등하게 거기서 돌멩이 잡고 누가 하나 던지기 시작하면 나도 던져야지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신이 들고 있었던 그 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마 쓰라린 마음을 안고 돌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하셨던 질문이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아무도 없냐? 그들이 다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굉장히 사려 깊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행범으로 붙들려 와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전후 관계가 어떻든 간에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여인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큰 죄를 지은 여자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안 하고 너 집이 어디야? 어쩌다 그랬어? 죄인지 몰랐어? 왜 그랬는지 어디 한번 들어나 보자. 왜 그랬어? 그 자리에서 자리 까고 딱 앉으셨으면 이 여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더욱더 쥐구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것도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따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나 중심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 되죠.
나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죠. 둘러보고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키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딱 한 분, 딱 한 사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않겠다 선포하시니까 의기양양하게 양손에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단의 세력들 두 팔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유일하게 던질 수 있는 분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미움과 분냄과 이기심과 질투심이 다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법률만 놓고 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신문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 여인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촛불도 태양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어디서 감히 그 앞에서. 제 아무리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속죄, 이 속죄의 원어적 의미가 이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흰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이렇게 하얗게 덮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혹시라도 아직도 죄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과거의 죄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죄 문제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으로 찜찜함으로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받고 돌아서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지만 죄를 돌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죄까지 같이 가지고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죄를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은혜가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놓고 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하신 이유, 이 죄는요 절대 대충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남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고결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시대를 보고 뭐 은혜나 참사랑 뭐 이런 것들은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과 자비 이런 이야기는 뭐 사치스러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한번 영적 사치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 세상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 따라올 수도 없는 것, 하지만 세상이 진정으로 갈급한 것,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이벤트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요, 동정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앞세운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신을 갑옷으로 감싸고 주변에 돌을 잔뜩 쌓아놓은 크리스천들에게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일이라면서 모른 척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이 시청자 크리스천들에게도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갑옷을 벗고 주변의 돌들도 치우고 남일 보듯이 팔짱 끼고 그냥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 걸음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가서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이 은혜이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고 새 생명이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만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흘러 넘치는 은혜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